네. 은혜를 이미 다 받아서 예배를 끝내도 될 것 같지만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4주 동안. 첫 번째는 가인이 세운 인간의 도시 에녹성, 두 번째는 다윗이 세운 예배의 심장 다윗성,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기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 안디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교회 개척 운동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10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에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가 성숙해지죠. 그리고 7, 8, 9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11장의 앞에 장인 10장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고하신 그대로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드디어 빛이 다 들어왔네요. 사마리아까지 이미 하나님이 진도를 빼셨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방인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장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이 세 개의 지명을 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베니게는 일반사에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자주색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주색, 보라색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페니키아가 자주색이라는 뜻이 되었는가? 이 해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조개 껍질에서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급 원단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것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페니키아 문명이 기원전 12세기까지는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미케네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권력의 공백 현상 이후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식민지까지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로와 시도는 그냥 도시 문명이거든요.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전역에 세계적인 상권 경영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가 등장을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여러분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에서 이 바다 쪽으로 96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섬이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제일 긴 그 좌우 길이를 보면 224km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놀라시는데 224km가 엄청난 거거든요. 제주도도 상당히 큰 섬이잖아요. 그 제주도의 면적의 무려 5배입니다.
그래도 잘 안 놀라시네. 네, 오늘 너무 놀라운 특손을 보셔갖고 웬만한 걸로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이 안티오커스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인식이 되실 텐데, 이 안디옥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담당했던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기원전 300년에 그 부친의 이름이 안티오커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세계 5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오늘은 계속 안 놀라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예루살렘이 많아야 5만 명 그랬고, 여러분 잘 아시는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터키 전역에서 최고 중요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이었어요. 안디옥이 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박해입니까?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건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일부러 거기 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옥합을 깨뜨리면 아깝지만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방안 가득 그 향유 내음이 충만해지겠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아침 일부 설교 올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아이패드에다가 모든 강의 내용들 설교면 다 여기다가 쓰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데, 근데 한 6, 7년 쓴 아이패드가 일부 앱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읽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다운이 됐어요. 하도 쓰니까 이제 망가진 거죠. 수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를 새로 샀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목사님, 이원재 목사님 같이 계셨는데, 내가 이거 뜯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원재 목사가 너무나 담담하게, 목사님 뜯으셔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옥합은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신상은 포장을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러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초는 타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녹아지고 태워져야만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익숙한 터전을 떠나야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난과 상황 때문에 내가 터전을 옮기게 됐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럼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깨달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서 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숨길 수 없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좁은 구간밖에 보지를 못하고 공간도 좁은 영역밖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 전체를 조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구간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숲속이 아니라 숲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 인생의 최선의 그림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 파송을 했을까? 당시에 안디옥의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안디옥의 유대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싶었을 수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의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확인차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방금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관점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등장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어떤 관점과 언행과 생각으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 계속 몇 주째 얘기하는 건데 사회 경제적인 계급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세요. 소위 우리가 강약 약강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약 약강의 삶이 교회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교회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자라는 걸 아시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갑을 건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약자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절대 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6절, 8절, 10절 여러분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표현만 제가 골라봤어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아들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간사분들에게는
항상 간사님이라고 존칭을 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바로 이렇게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간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님자를 붙이세요. 님자.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품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기주의와는 정반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이 최고다, 우리 순장님이 최고다, 뭐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런 말을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외에는 다 그냥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착한 사람. 자,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 착한가요? 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다. 가끔 젊은이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비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매들이 훨씬 많고 형제들이 적기 때문에 신앙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자매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잘 들어봐라. 성품이 좋고 진실한 사람들은 복음도 빨리 받아들이고 영적인 성장도 빠르더라. 그런데 교회를 20-30년을 다녀도 성격이 안 변하는 애들은 하나님도 못 바꾼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이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바꾼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요일역 교회에 그런 바나바와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2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바나바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더 드러납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가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226km라고 돼 있어요. 뭐 요즘 같으면 한 3시간 운전하면 가는 거리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쉬지 않고 꼬박 일주일 동안 가고 일주일 동안 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를 왜 갔는가?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티칭을 잘하는 지도자였던 거죠. 바나바는 목양의 은사였고 사울은 가르침의 은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팀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팀 스포츠를 하는 데는 다 이야기하죠. 팀보다 강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말씀 강해를 잘하는 사울을 픽업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세워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조금 몇 장만 지나가도 사도 바울이 훨씬 중요한 인물로 대두가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이 모든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앞세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수직적인 질서가 강하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사울이 눈치 없이 바나바보다 설교를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정말 설교에 은사가 있는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설교를 낮춰서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온누리교회 시작하신 하용조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설교자이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설교 도입 부분이 조금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뭐 잘하시니까 바로 회복하셔서 이제 설교를 참 은혜 가운데 마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부목사님 중에 그분이 강의하기만 하면 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좀 설교 도입이 힘드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워낙 한 목사님 이제 사람 뭐 목회자들하고 편하게 지내시니까. 그런데 그 주에 수요일 날 전임 교육자 회의 때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전도 집회 때 첫날 도입 부분이 좀 설교 힘들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 근데 그분은 더 놀래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시나. 본인이 진짜 치명적인 잘못을 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동역자들한테 배우십시오. 10년 차, 20년 차가 되었어도 이제 들어온 신입이 설교를 더 잘하면 가서 고개 숙이고 배우십시오. 찬양을 그 신입이 더 잘하면 가서 고개 숙이고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날 파타임 교육자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설교 도입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분이 완전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표정인 거예요. 네. 근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임들은 파트들이 파타임일지라도 더 실력이 있으면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직이 이런 수직적인 질서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팀 사역입니다. 철새들의 V자 편대 아시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철새가 혼자 나는 것보다 V자 편대 비행을 했을 때 에너지가 20%에서 30% 세이브가 된다. 제가 오늘 중간에 돌아다니는데 지금 사업이 막 번창해갖고 직원들이 지금 엄청 늘고 있습니다. 한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러더니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의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팀 사역이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렵게 하면 30% 전체가 팀워크가 잘 맞을 때 30-40%의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렵게 하기 시작하면 30% 40%의 엑스트라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정말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모두가 개인주의로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이제 올림픽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모든 경기, 어떤 종목도 뭐 축구든 뭐 배드민턴, 복식, 탁구, 복식, 테니스, 복식, 핸드볼 어떤 종목이든 한 종류의 선수들만 플레이를 하는 팀은 없어요. 공격적인 플레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비수가 있는 법입니다. 배드민턴도 저는 항상 보면서 왜 두 명 다 키 큰 사람으로 안 하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을까? 여러분 항상 팀 플레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개인일 때보다 팀일 때 더 강하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516 교회 안에서 평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잘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팀워크가 좋고 연합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 역사로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장막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반전의 부흥을 체험한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종교적인 교만, 그들의 율법주의의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대교가 드러나고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정말 하나님의 의외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안디옥을 표현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중립지대였어요. 헬라화된 도시였지만 그러나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고 그리고 멀티 에스닉, 다인종, 다민족의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색깔로 규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영적으로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백지 같은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지 위에 기독교의 참된 DNA를 만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나오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서 아무도 콜링을 안 하느냐, 성도도 콜링하지 않고 사역자도 콜링하지 않고, 원래 교회를 시작하려면 뭐 사역자들이 좀 있어야 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도 콜링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콜링을 해서 사역을 나간 교회들을 보니까 처음에 사역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온누리교회 출신들하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러 오신 분들하고 문화적인 충돌, 사역의 방식의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 충돌이 생기면 항상 이쪽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온누리는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기준이 어떤 특정 교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온누리 출신과 타교회 출신 내지는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마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처럼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인도자는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선택, 시골 목동을 뽑으셨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안디옥을 선택하셨어요. 안디옥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도시였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셀류커스 왕조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반전의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도시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의 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교만해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히스토리가 30년 50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하세요. 왜 경기도하고 지방에만 개척하려고 합니까? 서울에는 왜 개척을 안 합니까? 저는 아직 서울에 개척할 마음이 없습니다. 서울에 저도 이제 서울 시민으로 오래 살았지만 서울에는 이미 좋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바이블 벨트가 전라도 지역하고 지금 분당 위아래 지역이거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
근데 표면적으로 20%지 교회에 실제 출석하는 인원들은 훨씬 적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당이 27.5%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도시가 기독교인이 30%가 되고 35%가 되고 40%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영적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가 안디옥이 되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인가? 아니요.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 이 도시를 사용하시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또 1516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경기도 곳곳에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세계 열방 곳곳에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터전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앞으로 1516 교회 개척 운동이 무슨 신사업 계획서 써서 추진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반기독교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다윗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하반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표현이 뭐 둘 다 맞지 않느냐?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제자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 도시 역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과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헬라 로마 시대에도 다신론, 범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다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